자,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요,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설교의 제목은 영권을 회복하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무의 뿌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뿌리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하죠. 안 보인다고 안 중요한 게 아니죠. 뿌리가 썩으면 그 나무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뿌리가 죽으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어요. 보기에 겉이 멀쩡해도요, 뿌리가 죽으면 바로 표시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반드시 죽습니다. 죽은 거는 다름이 없습니다. 나무의 가지를 꺾습니다. 잎사귀가 푸르르고 여전히 거기에 꽃이 있습니다. 잎사귀가 얼마나 정말 예쁘고 또 꽃이 향기롭고 여전히 꽃과 열매가 달려있지만 그 가지는 죽은 겁니까? 사는 겁니까? 네. 이것 보고 살았다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100% 죽은 겁니다. 우리 인간의 뿌리는 환경이나 눈에 보이는 몸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보이지 않는 영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뿌리입니다. 영이 살아야 됩니다. 영은 경제적인 가치가 없어 보입니다. 영이 죽었다고 해서 당장 숨 못 쉬는 거 아닙니다. 마음이 공허할 뿐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영이 죽으면 그 사람 죽은 겁니다. 보이지 않는 영이 우리의 삶, 우리의 생명의 뿌리임을 우리가 반드시 이해하고 알아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반드시 관리해야 된다는 거죠. 아담이 창세기 3장에서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뭐죠? 선악과.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따먹었습니다. 죽었어요? 죽었죠, 영이. 근데 몸은 안 죽고 뻔히 살아서 숨잖아요, 뒤에. 부끄러운 걸 느끼고, 그죠?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자기를 가리고, 그리고 나무 뒤에 숨어서 대답까지 합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제가 무서워서 뒤에 숨었습니다.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아니,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안 죽었어요. 영은 죽었는데 몸은 살아있더라 이거예요. 여전히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에 숨은 것 외에는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영이 죽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밥 먹고 산다고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싫고 하나님 낯을 피해 숨고 싶고 나무 뒤에서 자기가 자기의 앞가림 하려고 무화과 나무 잎사귀 뜯어서 먹고 살려고 눈앞에 있는 거 보고 쫓아가는 사람들, 예배드리기 원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멀리 떠나가기 원하는 사람들, 어쩌면 영이 죽어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사모함으로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하나님을 찾고 여러분 영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할렐루야. 네. 죄를 날마다 짓고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드리고 급기야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아예 다니지 않는 사람도 버젓이 살아 있습니다. 내 삶은 여전히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마음이 조금 찝찝한 것 외에는 별다른 불편한 것이 없습니다. 가끔 인생이 쓸쓸하다고 느끼고 가끔 삶이 공허하다고 느끼고 가끔 죽음이 두렵다고 가끔 좀 느끼고 그러다가 그냥 일상에 젖어 삽니다. 몸이 살아있으니까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산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성경적인 관점입니다. 그런데 영이 죽고 난 다음 아담에게 달라진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통과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이 이젠 더 이상 아담의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희한하게 영이 죽으니까 몸은 버전이 살아있는데 죽으니까 환경적인 저주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 정도 삶이 달라집니다. 가인은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영이 더욱 죄악에 사로잡히고 더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더 극한 환경적인 저주가 그에게 임합니다. 더 심해졌어요. 아담보다 더 심해졌어요. 그나마 땅에서 농사 짓는데 가시덤불 엉겅퀴 내는 거 말고는 이제는 더 아예 땅이 효력을 내지 않겠다는 저주를 받습니다. 창세기 4장 11절 보니까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요령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나마 아담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났지만 그래도 소산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과 더 멀어지고 더 죄에 사로잡히고 더 그렇게 되니까 더한 저주가 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신 다음에 그에게 주신 권한이 뭐냐?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권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산영을 주신 다음에 권세를 주셨다는 말이에요. 영이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도 우리에게 빼앗기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다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선악과 따먹고 죄로 인해서 마귀에게 귀속됨으로 말미암아 떨어져 나간 뿌리가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며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며 그러하리라. 예수님께서 친히 뿌리가 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새롭고 산 뿌리가 되신 거예요. 포도나무의 원줄기 뿌리가 되신 거예요. 그럼 떨어져 나간 우리를 접붙여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주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저주와 쓴풀의 열매만 잔뜩 맺었던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과 접붙여 주면서 하나님의 권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예수님 안에서 맺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영이 죽는다고 해서 표시가 나진 않습니다. 그런데 영이 사는 것도 겉으로 표시가 별로 안 나요.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밖에서 보면 표시 별로 안 납니다. 그 사람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조금 표시 나긴 나야 돼, 그죠? 그래도 너무 표시가 안 나도 그렇잖아요. 좀 이렇게 여러분 인상 보면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 같이 좀 보이고 말이죠. 네? 근데 겉으로 봐서는 잘 몰라요. 그 사람 영이 죽은 것도 표시가 잘 안 나지만 영이 산 것도 표시가 잘 안 납니다. 그런데 자기가 압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회복의 시작입니다. 계속 예수님으로부터 진액을 공급받고 우리의 뿌리가 풍성히 공급을 받아 영적 생명력을 왕성하게 회복하고 많은 축복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오늘 두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하는데요. 우리가 영적인 권위, 영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첫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순종하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네,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오늘 이것을 깨닫고 실천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보니까 이렇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순복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냥 피하리라. 하나님께 순복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냥 피하리라. 처음에 뭐가 순서예요? 가장 먼저 순복하라. 그 다음에 마귀를 대적하라. 피하리라. 뭔가 하나님을 순복한 다음에 중간에 뭐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하나님께 순복한 자에게 무엇을 주실까요? 은혜를 주십니다. 권세를 주십니다. 영적인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마귀를 딱 대적하면 마귀가 벌써 알고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영권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권세를 회복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이 누구한테 복종하셨다고요? 하나님께 복종하셨어요. 그죠? 우리에게 모범된 삶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뭐가 있냐면 9절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예수님의 길이었지만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신 부활의 영광을 우리도 순종함으로 이루어야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12절에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절차고 과정입니다. 가장 먼저 순종하셔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영적인 권세를 회복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한번 다시 볼게요. 누가복음 4장 1절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 2절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여기 가만히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금식하시고 성령이 충만하셔서 금식하시면 은혜 받고 오셨다 그죠? 근데 뭐가 와요? 마귀가 옵니다. 우리가 수련회 때 은혜 받고 나면 마귀가 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충만하게 은혜가 충만한 상태에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지면 되겠어 안 되겠어? 지면 안 되죠? 은혜 받을수록 여러분 은혜를 지키는 비결은 마귀에게 순종하면 안 되고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 어떻게 이기셨는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하면 줄이시니. 여러분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배고프겠죠. 여러분 3일만 한번 굶어보세요. 여러분 다이어트 다 필요 없어요. 3일만 굶어보세요. 5kg 빠지실 겁니다. 효과 좋습니다. 요요 현상만 없다면 금식도 괜찮다. 수련해 놓고 한번 금식해보세요. 40일 금식하면요 정말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그럼 전 3일 금식하는 동안 레시피 5개 만들었어요. 3일 금식하는 동안 머릿속에 음식이 막 만들어져요. 금식 끝나고 이거 만들어 먹어야지. 금식 끝나고 이거 만들어 먹어야지. 막 창의적인 막 독창적인 레시피가 막 떠오릅니다. 막 호떡이 날아다니고요. 환상이 보입니다. 닭다리가 막 날아다니고. 금식 열흘만 해보세요. 환상이 열립니다. 눈이 뒤집어집니다. 환상이 열려요. 40일 금식 하시니까 너무 배가 고프신 거예요.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육체의 요구가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합니다. 거의 극한의 상황이었어요. 육체의 요구가 극에 달했어요. 그런데 육체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의 얘기를 들어요? 말씀에 순종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할 때마다 우리 영적인 권세가 팍팍 올라가는 거예요. 영역이 생기는 거예요. 이럴 때마다. 영적인 힘을 길러야 돼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5절에 마귀가 여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모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전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내 것이 되리라. 숙이라는 거죠. 자기한테. 한마디로 자기를 예배하고 숙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거기에 숙입니까?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다. 또 이기셨어요. 또 이기셨어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기고 이기시니까 마귀는 떠나갑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또 시험하러 올 수 있어요. 우리가 맨날 이런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기고 난 다음에 얼마 동안 가 있으니라. 또 와요. 항상 이겨야 되거든요. 근데 1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이 있는 거 누가 몰라요. 근데 특별히 오늘 누가복음 4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예수님이 처음에는 성령 충만하게 가셨어요. 깨끗한 상태. 근데 마귀와 영적 전쟁을 이기되 마귀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육체의 요구를 들어주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순종합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영적인 권세가 업그레이드 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십니다. 능력 있는 크리스찬 되시기 바랍니다. 이겨야 능력 있어요.
이게. 그리고 난 다음에 돌아갔더니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신적 영향력이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신다. 크리스찬들이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고 삶 속에 나가서 칭찬받는 사람 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함께 하셔서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영향력이란 말이에요. 사회 속에서 영향력, 능력이란 말이에요. 승리한 자들이 갖게 됩니다. 아담의 권세란 말이에요.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이겨야지 얻을 수 있어요. 이겨야지. 마태복음 4장 11절 보면 또 다른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이 똑같이 세 가지 시험을 이기셨는데 4장 11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리라. 자, 여기 복수를 쓰고 있어요. 천사들. 물론 예수님 주변에 항상 천사들이 있었죠. 시사해주는 의미가 있어요. 이길수록 권능들이 더 붙습니다. 이길수록 우리를 돕는 천사의 수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길수록 천사들의 힘이 강해집니다. 여러분, 영권이 생겨야 된다. 이겨야 돼요. 이겨요. 어떻게 이긴다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순종하기 어려울 때 순종하면 더 영적인 파워가 더 빨리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항상 이런 유혹이 있을 때 육체의 요구를 들어주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흥사 목사님들이 맨날 오셔가지고 하시는 많은 말씀 중에 신명기 28장 대표적으로 말씀하시죠. 축복장이라고 하잖아요. 신명기 28장 1절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한마디로 무슨 얘기예요?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축복이 쫙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조건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알면서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오늘 알고 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거 놓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알면서 안 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목사님이 말씀을 했는데 오늘 하나님 알고 할 수 있는 힘도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배가 끝이 나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는 거 순종하기 어려웠겠죠. 근데 놀랍게 그걸 이기고, 인간적인 감정을 이기고 이삭을 바쳤습니다. 이삭이 죽도록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 모든 일로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그리고 네 후손이 대적의 문을 취하리라. 빼앗겼던 권세를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괴롭혔던 그 대적의 문이 닫히고 천국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올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얻은 권세예요. 여러분, 육체의 소리, 사단의 소리를 들으면 안 됩니다. 저는요, 창세기 3장에 왜 하나님께서 뱀에게 너가 선악과를 따먹게 했으니 너는 종실토록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을지니라, 왜 이런 저주를 했을까? 근데 여러분, 뱀이 흙을 먹나요? 실제로? 뱀이 흙을 먹나? 좀 먹겠죠. 근데 흙이 주식은 아니잖아요. 쥐도 잡아먹고 뭐 여러가지 다 잡아먹잖아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게 흙을 먹을지니라. 가만히 분석해보면 우리 인간의 몸이 뭘로 만들어졌습니까? 흙으로 만들어졌죠. 우리 인간이 뱀의 말을 듣고 거기에 귀속돼 버린 거예요. 뱀이 뭘 먹을 수 있냐면 흙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뱀이 우리의 육체의 욕구를 끊임없이 부추길 수 있어요. 육체를 통해 자극할 수 있고 육체를 괴롭게 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육체의 욕구를 들어주면 안 되죠. 그래서 이거 이기려고 금식도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육체와 싸움을 이겨야 되는 거죠. 육체를 통해 역사하는 악한 영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민 땅에 와서 환경이 어렵고 먹고 살기 힘들고 쪼들릴수록 여러분, 하나님께 더 순종하셔야 됩니다. 이민 땅에 와서 바쁘고 시간 없고 할수록 더 하나님께 오셔야 됩니다. 그럴수록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붙어야 됩니다. 타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선이 돼야 됩니다. 네. 이 원리를 여러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처음에는요,
우리 육체의 요구가 올라옵니다. 교회 가기 싫죠. 주일날 쉬어야지. 교회 갈까 말까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교회 안 가는 쪽으로 한번 딱 기울면 그 다음 주에는 더 가기 싫어. 희한하죠? 오늘 미니가 안 보이네. 그 전에 한번 빠지더니 오늘 더 가기 싫은 거야. 다음 주에는 더 가기 싫고 그 다음 주에는 더 가기 싫다가 한 대 얻어맞고 다시 돌아오고 그 다음 주에는 약속이 생겨요. 희한하게 처음엔 내가 가기 싫어서 안 갔는데 다음 주에 환경이 안 돼. 그 다음 주에는 아예 주일날 일이 잡혀서 영영 못 가게 됩니다. 점점 뭔가 묶이는 것 같아요. 그죠? 처음에 한 번 치면요 계속 묶여요. 처음에는 실로 묶다가 그 다음에 밧줄로 묶다가 나중에 쇠사슬로 묶어버린다. 점점 질수록 우리는 힘을 잃어갑니다. 이길수록 우리 힘을 얻어갑니다. 이겨야 됩니다. 한번 이기고 지는 것이 참 중요해요. 로마서 6장 16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냐.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된대요.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자꾸 거기 순종하면요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처음에는 즐거워서 하다가 나중에 거기 묶여버리는 중독이 바로 그런 거예요. 중독이 그런 거라고요. 나중에는 내 의지로 안 돼. 이게 자꾸 나중에 종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자꾸 나아가서 하나님의 종이 되면 기도 안 하고는 못 사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게 되는 삶이 되는 것이에요. 새벽 기도도 가야 되는데 5분만 10분만 그러다 졌어. 다음날 가야 되는데 내일 가자. 조금 갈등이 빨리 줄어듭니다. 갈등의 시간이 줄어들어요. 이제 그 다음날은 알람을 아예 꺼놓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부터 가자. 편안하게 마음을 먹어버립니다. 가끔 목사가 새벽기도 나오라고 하죠. 그러면 한번 생각했다가 한번 나옵니다. 나왔다가 꾸벅꾸벅 졸다가 돌아가면서 하는 말이 뭐냐? 역시 나는 새벽기도가 안 맞아. 처음에 5분 10분 더 자야지. 그걸 이겨야 되거든요. 점점 이기기 힘들어요. 여러분 다 경험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힘이 점점 세져서 빈궁이 강도가 된대요. 강도가 지오고 졸음이, 곰핍이, 군사가 지기. 강도나 군사는 우리가 힘으로 해볼 수 없는 힘을 가진 존재가 되는 거죠. 처음에는 우리가 이길 수 있었는데 자꾸 지다 보면 거기에 묶여버리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순종하면 영성이 더 자라고 한 번, 두 번 불순종하면 점점 우리 영성이 죽어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게 원리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이 지고 사는지 몰라요? 근데 지는지도 잘 몰라요. 일상 속에서 보이지 않게 너무나 많은 영성을 잃어가고 있는 이때에 다시 한번 오늘 깨닫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경배하라. 자, 우리 4장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 말씀 다같이 5절 6절 다같이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리라. 지금 소름 끼치는 얘기를 하고 있어. 마귀가 누가복음에만 이런 표현이 되어 있어요. 내가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게 주리라. 뭔가 권위가 있나 봐요, 이 마귀가. 근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이 천하 영광과 이 모든 권위는 원래 내게 아니라 넘겨받은 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 그럼 원래 자기 거였어요? 아니었어요? 원래 마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 천하 영광은 천하 영광이 자기에게 넘겨주었다는데 누구에게서 넘겨받았느냐?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담이 원래 갖고 있었어요. 우리 할아버지 아담이 갖고 있었다고요. 우리 할아버지 아담이 원래 부자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선악과 따먹고 마귀에게 귀속되면서 자동적으로 그게 누구에게 뺏깁니까? 마귀에게 뺏깁니다. 아담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피곤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때부터. 무서운 거죠. 아담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요. 너는 이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라. 경작하다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원어로 보게 되면 아바드라는 아바드. 이게 뭐냐면 예배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다.
구약에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다 가장 먼저 많이 나오는 단어가 아바드예요. 경작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아담이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배합니까 안 합니까?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 떠나잖아요. 더 이상 하나님을 경배하기 싫고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선악과 따먹었단 말이에요. 예배를 버렸어요. 그와 동시에 그에게 주셨던 모든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세가 누구에게 넘어갔느냐? 사단에게 딱 넘어갔다. 여러분 예배 실패하고 예배 때 세상과 어울리고 예배 때 공부하고 예배 때 친구 만나고 예배 때 비즈니스 하면 잘 될 것 같죠? 일시적으로 돈은 벌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적인 원리로 볼 때는 기다리고 있는 것은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4장 7절 보니까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여기 보면 영어로 보면 worship, 네가 나를 worship하면 예배하면 줄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시되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만 worship하고 그만 섬겨라.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권위는 마귀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세상을 쫓아가고 사람 찾아다니고 자기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고 세상에 타협하면 잘 될 것 같지만 하나님 예배하셔야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열왕기상 10장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열왕기상 10장 27절 솔로몬 왕이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처럼 많게. 왕이 어떻게 합니까? 무슨 재주로? 표준 세번역을 보니까 왕 덕분에 솔로몬 왕 덕분에 예루살렘에는 은이 돌처럼 흔하였고 백향목은 평원지대의 뽕나무만큼이나 많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뭔가 축복하시고 권위를 주신 거예요. 근데 솔로몬의 축복이 어디서부터 시작하죠? 1000번째 예배입니다. 예배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배로부터 모든 축복이 시작됩니다. 엘리야 시대 때 이스라엘이 아무리 농사기술이 뛰어나고 목축업의 성에도 비가 안 오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지방에 1년만 비가 오지 않아도 거기는 너무너무 힘든 재앙이 돼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안 왔습니까? 3년 반 오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고 가축이 죽고 물의 근원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농사기술을 많이 갖고 있고 아무리 농기구를 갖고 있어도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회복되죠? 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반 하나님을 축복하시지 않아요. 근데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에서 무엇이 회복됩니까?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할 때에 불로 응답이 떨어지면서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될 때 비가 와요.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될 때 여러분 삶 가운데 은혜의 단비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예배가 성공해야 돼요.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원리를 말하면서 권면할 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순종하셔서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 시간 마지막 결론을 맺으면서 제가 한 사람 하나님께 순종 잘하고 예배 잘 드려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귀한 사람을 한 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간증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희돈 장로님이라고 아세요? 이희돈 장로님. 이분은 1959년생이세요. 우리나라 나이로 58세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이 장로님은 미국 워싱턴 성광침례교회 신무 장로님으로 섬기고 계신데 서울 출신으로 스페인 마드리드 국립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캘리포니아 주립대에서 교수로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종신교수 그리고 지금 세계무역센터협회 총재로 재임 중입니다. 엄청나죠? 세계무역센터협회 총재. 뭔가 대단하다 그죠? 이분이 어디서 근무를 했냐면 9.11 테러 당시에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서 근무를 했어요. 77층에 이분의 방이 있었어요.
근데 9.11 테러 당시에 이 총재가 그날 그 시간에 세계무역센터 110층에서 열리는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아침에 먹은 음식이 잘못되어서 병원에 가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딸기 무슨 슬러시를 인도 사람이 갈아줬는데 먹고 난 다음에 체해가지고 토하고 막. 그래가지고 막 그래서 그 30분 늦은 거예요. 늦어서 딱 갔더니 비행기가 꽂혔어. 파편이 튀는데 비행기가 정확히 어디에 꽂혔냐면 그분이 근무하는 77층에 꽂혔어요. 만약에 가서 110층에 올라갔으면 돌아가신 거죠. 참 하나님 놀랍다 그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신 거 보면 뭔가 복받은 분이에요. 그죠?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좀 간섭을 선명하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세계무역센터는 세계 92개국 360개의 무역센터를 관장합니다. 엄청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계무역센터 이사를 역임했는데 수석 부총재가 되었고 나중에 총재가 되었는데 60살 이상 돼서 이사가 될 수 있는데 새파란 나이에 38세 때 이사가 됐어요. 대단하다 그죠? 제가 이분 간증을 좀 읽어보니까 좀 목회자가 보기에도 좀 과하지 않나? 너무 단순하시다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냥 하나님 순종하시면 그냥 가는 거예요. 완전 베드로예요. 굉장히 똑똑하신 분인데 하나님 순종할 때 머리 안 굴리는 거예요. 그 특징이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기적들을 체험합니다. 제가 왜 이분을 소개하냐면 세계적인 인물이다 보니까 잦은 해외 출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 달이면 세계를 2바퀴 반 이상 한 달이면 맨날 비행기 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이면 어김없이 자신이 속한 본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쉽지 않아요. 유럽에서 금요일까지 미팅이 있다가 다음 월요일에 계속 미팅이 이어지면 유럽에서 보통 주말을 보내기 마련인데 이분은 주일에 본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비행기를 2번 갈아타고 미국으로 가요. 좀 과하죠? 이렇게 특심한 사람이니까 특별히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확실하게 섬기면 확실한 축복 주시죠. 네. 여러분 믿음이 어설프니까 어설픈 거예요. 하나님 편에 확실하게 서고 하나님 뜻에 확실하게 순종하고 하나님을 확실하게 예배해보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확실하게 드러내실 거예요. 네. 믿음이 확실치 않으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는 다시 비행기를 2번 갈아타고 유럽으로 갑니다. 예배에 목숨을 거는 생활을 합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되나? 특별하게 하나님 경배하니까 특별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가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뭐 중요한 어떤 일들을 맡은 건 아니에요. 가서 교회에서 주차봉사 그리고 일부 기도하는 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일 성수가 중요하기에 본교회에서 본인은 주일 성수를 하겠다고 다짐을 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해서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한 번은 노르웨이, 스웨덴 국왕의 초청으로 노르웨이와 스웨덴 국왕의 초청으로 왕국 만찬에 참석을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미팅이겠죠. 위치가 있으니까 이제 왕들한테 초청도 받는 거예요. 거기서 주로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20명이 참석했는데 그들을 위해서 왕립 합창단 150명이 노래를 불러주었다고 합니다. 식사를 하면서 한 곡 듣고 박수 쳐주고 또 먹었고. 그런데 이렇게 두 국왕이 초청해서 노벨상 수상위원들을 접대하는 그런 중요한 코스에 주일 예배 시간과 딱 겹치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희돈 장로님은 그 초청을 거절하면서 더 중요한 분과의 약속이 있어서 꼭 가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아 그러면 여기 왕들보다 더 중요하면 미국 대통령 그렇게 대통령과 중요한 미팅이 있으면 미리 좀 알려주지. 그래서 욕도 먹고 그랬어요. 그렇게 서운할 수 있는데 사실은 자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장 중요한 분과의 약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높여보세요. 하나님께 순종해보세요. 하나님 여러분 축복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희돈 장로님은 목숨을 걸고 주일 성수와 예배를 드립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하루를 새벽 기도로 시작하는데 새벽 4시 반에 일어납니다. 피곤한 중에도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7시까지 기도를 합니다. 저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목회를 안 하시고 모든 공예배를 한 번도 빼먹는 적이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 금요 예배도 한 주도 빼먹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도 그의 자리, 그의 포지션이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 더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세계를 돌아다녀야 세계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도 세계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더불어 세계를 품 안에 안을 수 있다. 나는 매주 금요일에 철야 기도를 한다. 성전에서 혼자 침낭에서 잔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이끈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라. 늘 말씀하십니다. 야, 나와 같이 기도로 세계를 경영하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하실 때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 책상 위에서 세계가 있다. 전 세계가 기도의 손안에 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세상 돈과 명예에 의존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세상의 방법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기도로 하나님이 나 자신을 바꾸어가는 것을 볼 것인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런 정성을 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겠는가.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나는 시간의 11조도 드린다. 1년에 10분의 1은 해외 선교에 나간다. 오지에 간대. 해외 오지에. 대단하시죠? 엘리트 중에 엘리트가 예배 생활에 이렇게 목숨 걸어요. 하나님 확실히 좀 믿어보세요. 뭔가 역사가 나타날 만큼 믿어보세요. 그가 근무하는 세계무역센터는 세계 92개국 75만 회원사에 360개의 세계무역센터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연봉이 얼마게요? 연봉이 1,000억 가까이 된대요. 웬만한 기업인보다 뭐 낫다, 그죠? 그분이 그렇게 돈 많다고 해서 타락할까요? 벌써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어요. 우선순위가 달라 벌써.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음을 드리니까 하나님이 안심하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물질 맡겨보세요. 여러분에게 좋은 거 맡겨보세요. 참 사람이라는 게 희한해요. 돈 좀 많아지고 먹고 살만 하면요 마음이 바뀝니다. 희한해요 이게. 하나님이 이런 분한테 권세와 물질과 권위를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확실하게 하나님 편이 되시고 확실하게 영을 위해 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잘 들어보세요. 이왕 하시는 거 멋지게 합시다.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뭘 해도 잘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 당장 들어오는 것과 관련이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영이 잘 되고 영이 회복되면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원리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좋은 이그샘플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좀 이렇게 좀 이희돈 장로님처럼 믿음으로 잘 되어서 하나님 복 주시는 걸 한번 경험하시고 간증 한번 하시라고. 이 마지막 때 요셉들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이제 모든 물질들이 썩어 없어져 그냥 다 불에 탈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돈들이 죄악에 쓰여지고 있는지 아세요? 도박으로 쓰여지고 음란하게 쓰여지고 범죄로 쓰여지고 있어요. 전부 세상 사람들 주머니에 들어가서 죄악으로 쓰여진단 말이에요. 지금 이때는요 마지막 흉년의 때를 준비해야 될 시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준비된 요셉이 되시기 바랍니다. 요셉처럼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기는 거예요. 이기고 거기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창고길을 딱 맡기시는 거예요. 권위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권위가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시간 찬양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좀 영적 전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주님 붙들고 승리해야 돼요. 주님께 순종하고 더욱더 주님께 예배하고 마음을 드리고 죄 드리지 아니하고 세상을 거절하고 계속 거룩하게 영적인 승리가 있을 때 우리 영의 생명력이 넘쳐나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담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마지막 때 쓰임받아야 돼요. 우리가 신령한 마음으로 이 찬양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갑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걸려도 하지 마세요.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찾아
삶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민 땅에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미래를 한탄하고 때로는 답답해하고 나 자신을 무겁고 두렵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다 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한을 주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회복을 일어나게 하셔야 됩니다. 주여 영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더 주님을 마음 다해 예배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님께 순종하고 싸움이 많을수록 우리가 더욱더 마음을 다해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그렇게 못했지만 앞으로 그렇게 할수록 힘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뜨겁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